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거나 염려로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9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문제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먼저 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신 성품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구약에서 말하는 시온은 다윗이 세운 산성을 뜻합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입니다. 바로 이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며 위대하고 높으시다고 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거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방관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시며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행복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성품을 바라보라고 말했던 저자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는 말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크기를 잴 수도 없고 셀 수 없는 수백만 개의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우리의 생각을 넘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이름을 바라보며 부르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바라보라고 선언한 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죠.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아론은 어땠습니까? 그는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를 기뻐 함양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미스바에서 영적으로 일깨웠으며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모세나 아론,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하였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알았고 거룩하고 두려운 이름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두려우신 이름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문제들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산에서 예배하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도 저자의 선언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곤란과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강과 안식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등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알고 거룩하고 두려운 이름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나를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깨닫고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주의 부활하심이 우리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음을 알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부활은 있었고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활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